아니라 아멘. 요즘 한창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빨리 이렇게 탈락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 요즘 가장 욕을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홍명보라는 이런 대표팀 감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왜 홍명보는 그 감독을 하려고 했었을까? 왜 그는 굳이 본인이 이끄는 팀들을 버리고서조차 이 국가대표 감독을 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질문해야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왜라는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셨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묻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나라가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과 46절 말씀을 보면은 이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46절 말씀은 조금 어감이 다르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무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왕위 계승 절차가 아무런 잡음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4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견고해지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왜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견고해졌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3가지 당부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또 솔로몬에게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명에 관련돼서 오늘 당부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요압을 백발로 그가 평안하게 수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관해서 은혜를 베풀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이 또한 오늘 평안하게 백발로 이 수울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합당한 것을 오늘 치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가 베풀었던 의 은혜를 갚음에 관해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처음에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그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됐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신하여 제단불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신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이 열왕기상 1장 52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은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전한 말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만일 선한 사람으로 또 그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선을 행하면은 그의 머리털은 보존되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보존될 것을 오늘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가 악한 사람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이 따를 것에 관해서 이 솔로몬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중에 하나는 행한 대로 갚으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이 아도니아가 선을 행하면은 그는 생명을 유지하지만 악을 행하면은 이 아도니아는 끝내는 죽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악한 자라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여러분, 이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어떠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치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어떤 이 선심을 써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있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 될 사람이었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장자는 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온 이스라엘이 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은 나였던 거였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왕의 자리를 내 아우 솔로몬에게 준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바세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심을 쓰듯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듯이 지금 왕위를 솔로몬에게 오늘 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도니아가 한 가지 소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의 오늘 첩이었던 수냄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열왕기상 1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늘 늙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몸이 으실으실 춥고 있죠. 그러니 다윗을 위해서 오늘 이 신하들이 생각한 아주 인간적인 방법은 젊은 여인 하나를 이 다윗의 품에 안게 해서 이 여인의 온기로 말미암아 다윗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이 수냄 여인 아비삭입니다. 이 수냄 여인은 용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윗을 섬기는데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비삭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삭은 다윗의 품에 누워있지만 이 다윗이 이 아비삭과 오늘 동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처녀로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아비삭은 다윗 품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오늘 첩 중에, 오늘 이 후궁 중에 한 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여인 한 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 하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첩 립스바를 오늘
지금 그 탐하였다가 오늘 이스보셋과 오늘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다윗이 이 궁궐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취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강하게 결속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미워한 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도록 오늘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나라를 차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했던 나라에 오늘 이 왕비나 어떤 이 후궁들을 취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안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다윗 품에 누웠던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왕위에 대한 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고 악한 계획을 지금 밧세바에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밧세바는 이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전했다가 오늘 이 솔로몬에게 오늘 진노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그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악한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도니아를 지금 죽이는 자신의 형이지만 오늘 왕권의 경쟁자였던 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이 오늘 이 다윗, 이 솔로몬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었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의 아비아달을 이 제사장직을 지금 파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향인 아나돗으로 오늘 쫓아보내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행했던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비아달도 실은 아도니아를 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도 죽어야 되지만 다윗과 함께 했던 이 다윗을 섬기고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왔던 그 모든 일 때문에 생명은 오늘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아비아달을 파면한 것은 한 가지 뜻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은 이 아비아들이 비록 오늘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됨으로 말미암아 엘리의 집에 관해서 선고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엘리의 집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만홀히 여겼던 이 여호와를 경멸했던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 엘리처럼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였죠. 그런데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제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가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지금 경멸했다는 것을 이 엘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였다라면,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다라면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잡아야 됐는데, 오늘 이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바로 엘리가 범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의 집에 오늘 제사장이 끊김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의 집 사람들 중에서는 노년이 되어서 평안하게 죽임을 당하지 못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그래서 이 엘리의 집은 제사장이 끊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아비아달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말씀, 엘리의 집에 하신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되어졌음을 오늘 솔로몬이 이 제사장직을 파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요압이 지금 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28절 말씀은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무엇이죠?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오늘 쫓겨갔다라는 소식이 이 요압에게 오늘 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 소식을 듣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압살롬은 쫓지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도니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고, 그렇다면 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도니아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신했던 것처럼 나 또한 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신하고 이 제단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건지겠다라고 오늘 생각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오늘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압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만이 아니죠.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것도 이 요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압이 행했던 범죄로 말미암아 요압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죠. 아브넬의 피가, 이 아마사의 피를 흘린 것, 이 다윗은 알지 못한 가운데 오늘 이 평화의 때 피를 흘린 요압의 죄악 때문에 이 요압은 죽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죠. 오늘 이 요압을 죽이기 위해서 분하야가 이 여호와의 장막까지 가서 요압으로 나오라고 하지만 요압은 나는 이곳에서 머물겠으며 나는 이곳에서 죽겠다라고 오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분하야가 솔로몬에게 전했을 때 솔로몬은 이 요압이 했던 말 그대로 여호와의 장막에서 이 요압이 죽게 될 것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의 장막에 피신한 이 요압이 왜 죽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 군데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게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오늘 이 사람을 죽이는데 오늘 실수로 죽이면은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의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이건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오늘 살인을 저질 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고의로. 오늘 계획을 세우고 악한 계획 가운데 오늘 고의로 죽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붙잡고 여호와의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오늘 그가 고의적으로 피를 흘렸다라면은 그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살인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오늘 이 고의냐, 오늘 이 실수냐에 따라서 다르게 오늘 행하도록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고의로 오늘 살인한 자는 결코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왜요?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고의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의가 아닌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린 모두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늘 죽었다라면은 그는 도피성으로 오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살인을 한 자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해서 이 제단을 붙잡을지라도 오늘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솔로몬은 이 요압이 내가 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겠다는 그 말대로 오늘 그 말대로 이 요압을 죽게 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행했던 지혜로운 행했던 또 하나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므이에게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너가 거주하고 또 이 예루살렘에 넘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너가 나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오늘 시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죠.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오래도록 머물렀다라면은 이 시므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3년이 되자, 이 3년이 지나자 시므이의 마음이 풀어졌는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간 두 명의 노예를, 두 명의 종을 잡기 위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가 끝내는 이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탐하다가 커다란 것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4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것은 이 솔로몬을 대적을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대적이었던 아도니아, 요압, 그리고 시므이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4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성경에서는 이 12절과 46절 말씀을 이렇게 두 번 언급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이유로 오늘 나라가 견고해졌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왕위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대적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솔로몬이 지혜롭게 오늘 제거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견고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할 때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음을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열왕기 상 말씀은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2장 말씀은 실은 11장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을 다루는 내용에서는 이 솔로몬의 삶의 중심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서로 이 상응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이 성전 건축 중심으로 언급을 하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 솔로몬이 지혜롭지 못하는지를 언급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대적이 각각 있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이 솔로몬의 3명의 대적을 언급을 하고 있죠. 바로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라는 3명의 대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말씀에도 보면은 3명의 대적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각각 하닷과 르손과 여로보암이라는 이런 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배치를 해두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가서 더 정확하게 보겠지만 이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은 실은 솔로몬 통치 초기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진 것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 이 대적들이 일어났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때는 그의 삶에 있었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다스리던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겨버린 가운데 이 여인들을 사랑한 나머지 여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3명의 대적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던 나라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2개 나라로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났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견고해짐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데서 우리가 떠나버렸을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함이 흔들려져 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견고함이 없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 물론 이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우리가 떠나버렸을 때 우리의 삶의 견고한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을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심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마다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존중히 여겨심.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멸하심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